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네게브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부 네게브는 연평균 강수량이 100mm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1년을 통틀어 강수량이 50mm 내지 60mm 얘도 못 미치는 아주 척박한 광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쩌다 한번 비가 내리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초록빛 생명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식물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씨앗은 이미 그 땅에 준비되어 있었다. 단지 물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막의 신비이자 은혜입니다. 생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을 이동하며 살았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장장 40년을 말입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말입니다. 성경은 사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대하고 건조한 땅이다. 경작될 수 없는 땅이다. 크고 두려운 곳이며 들짐승이 많이 사는 곳이며 도적이 횡행하는 곳이다 라는 등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사막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모래와 바위뿐인 사막, 살인적인 태양 아래서는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와 독충의 위험이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숨을 곳이라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인데 그마저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더 깊이 빠져드는 모래늪, 점점 고립화되어가는 사막의 인생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독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가시를 가지고 내가 먼저 찔러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독을 뿜어야 되고 내가 먼저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찔리고 내가 먼저 물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찌르고 찔리고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막을 절망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물을 내시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막은 주를 갈망하는 장소요, 또 주를 앙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와서 마셔라. 아무 걱정 없이 와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라. 사막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고대로부터 역사는 항상 물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에덴에 넘치게 흐르는 4개의 강이 그러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고 부산은 낙동강, 그리고 저 평양은 대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명은 언제나 물과 함께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강들의 시작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적시다, 이 말은 단순한 물 공급의 차원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강은 단순히 지리적인 강이 아니라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흘러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원리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지금까지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석유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면 됩니다. 세계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다릅니다. 물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이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며,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생명의 강줄기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공급을 가로막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은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화된 세상의 본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것. 버렸다 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될 것인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물을 저장할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물은 터진 웅덩이, 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헛된 방법에 의존하는 영적 무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고 학문을 추구하고 미모와 사랑을 쫓고 또 선행을 행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잠시 마음을 달랠 신기루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은 거의 모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인터넷 중독, 어떤 사람은 낚시 중독, 어떤 사람은 등산 중독, 어떤 사람은 또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이런 것도 있대요. 다이어트 중독. 왜 인생이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것인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막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세상의 끝자락,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펄펄 끓는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자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그 음부에서 부르짖은 것은 금도 아니었고 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지요. 음부,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한 방울의 물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결국 문제는 물, 곧 하나님의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야 합니다. 내 영혼 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가정과 민족과 열방으로 계속 멈추지 말고 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어도 괜찮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목마른 인생, 사막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죄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막 인생,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물로 말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로 나누어 주시는 절박함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공짜로 받아 먹는 사람이 절박하지 해야지 어째서 공짜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 절박합니까?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란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역설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안 먹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엄마는 어떻게 하든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밥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엄마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 먹는다는 것은 배가 부르다는 얘기요. 배가 고프면 어련히 와서 밥을 달라고 졸라댈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여 밥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는 것인데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어머니의 절박함,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갈증을 느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십니다. 신기루에 취한 인간들, 그래서 목마름조차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애당초 저들 스스로 돌아오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 어쩌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수밖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동네 밖에 나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절박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부르심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과도 같습니다. 아담, 내 사랑하는 아담, 어디에 있느냐?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 그리고 세상 끝자락에 있는 음부, 그것은 한 방울의 물조차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곳은 물이 흐르며 생명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무엇을?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마음껏 생명수를 마시며 그 강가에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별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에 푸른 풀밭이 있으며 푸른 풀밭에는 자연히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쉴 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입니다. 바로 그에게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막 인생들아, 더 이상 사막에서 방황하지 말고 물러나와라.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그저 맨몸 빈손으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받아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야곱의 운물에서 한 여인과 나누는 대화 중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물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구약의 여러 조상들이 먹던 야곱의 운물과는 다릅니다. 야곱의 우물은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러다가 결국 죽을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를 영생케 하는 영원한 생명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말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생명의 역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사막 인생을 살면서 오아시스를 찾아 방황을 했습니다. 그에게 오아시스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5 남자를 바꾸기까지 했지만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꼬드겼을 것이고, 여인은 번번이 속으면서도 또 번번이 그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속았습니다. 말 그대로 신기루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여전히 사막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드디어 여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어서 와서 보시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소이다. 여인은 순간적으로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지금까지 마셨던 신기루도 아니었고 오아시스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야곱의 운물에 속았고,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에 속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물동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드디어 여인은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구원의 생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끊임없이 흐르는 신선한 물을 말하는 것이며,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예수님이 물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물의 정체는 성령, 곧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는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차 성령을 보내어 이 생명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흐르게 될, 앞으로 있게 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 사역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쏟아내는 아픔을 통해서 영생하는 샘물, 생수의 강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샘물이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도랑을 이루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물이 땅끝까지 흐르고 흘러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고, 그리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어디에? 강 좌우, 어디에? 물가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성소를 통하여 하늘 성전, 하늘 보좌,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놀랍습니다.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왜 이리도 황량하고 왜 이리도 삭막한가요? 왜 이리도 잔인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나요? 생수가 흘러야 합니다. 아니, 흐르게 해야 합니다. 생수가 흐르면 사막이 옥토가 되고 황무지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합니다. 우리 몸은 75%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수분이 1% 부족하면 목마름을 느끼고, 2% 부족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4%가 부족하면 무기력, 무감각, 그리고 정서가 불안해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왠지 모르게 초조감, 불안감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은 별거 아닙니다. 바로 물 부족입니다. 물이 부족하니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모두가 가시를 품고 삽니다.
너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너 죽고 나 살고, 너를 딛고 서야 내가 올라가고. 이러한 세상의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돈 없어도 괜찮아, 빈손 맨몸으로도 와도 괜찮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와서 물을 받아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세상은 물이 없는 사막, 사방이 먼지요 잡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방향 없이 헤매다가 결국 죽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살 길은 오직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나오라고, 물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뻗치고, 그러니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오히려 어떡하다 청청하며. 날이 가물다고요?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강변에 이미 뻗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물어 황량해도 강변에 뿌리를 뻗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에덴 동산은 물된 동산이며 천국도 물된 동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물 생수가 주는 복입니다. 이 물이 대한민국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강들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풍성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는, 쉽게 말해서 복음 전파는 사막에 물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생수의 강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역사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꼬를 트고 이 물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르게 하신 이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성령,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생명,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물꼬를 우리는 열어갈 것입니다. 어디로? 저 뒤에 지도, 세계 지도 보이지요? 저 열방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도전도 주셨고 또 결단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늘의 불을 캐치하고 은혜를 캐치하고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흐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계속 창조해가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 하늘의 복을 열방으로 우리가 운반하지 않는다면, 흐르게 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밖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 앞에 있는 세계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흐르게 할 것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 넘치는 은사,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흐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성령님,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흐르고 넘쳐 이 생명의 부유함을 열방에 흐르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일의 모든 가족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그리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날마다 그 부유함을 누리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과 찬송이 넘치는,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낙오되는 자는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저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린 손길도 있고 직접 와서 드리지만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모두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요, 나는 청지기일 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이 또 열방으로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생명이 소생케 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보이는 세계지도에 내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 저들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거저받은 모든 은혜 거저 나누는 이 풍성한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